성가대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 나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소원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은 작은 것보다 크면 좋고, 아멘은 산발적인 것보다 한 번에 하면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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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좋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한 이들에게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좋으네요. 부흥하고 나니까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예배가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생물은 탄생과 성장과 성숙 그리고 소멸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에 이걸 다 겪어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되어져요. 소멸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생은 1년 동안 그런 걸 겪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그 중에서도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을 결실의 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국 분들은 별거예요. 벼,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거를 또 심고, 그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납니다. 가을에 되면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면 그 벼는 농부의 낫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 이제 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잡숴주세요. 이게 내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요, 그 무엇을 막론하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밭에 가면, 노턴 가는 길에 밭이 있잖아요. 가시면 처음에는 다녀온 분 지난주 있으시다 그러는데 무가 쫙 숨겨져 있으면 무를 한두 개 뽑습니다. 갈 때는 뭘 한 두 봉지만 뜯어오지. 그리고 가는데 뜯다 보면 저 무도 나를 향해 저를 좀 뽑아가 주세요. 저 무도 그럼 나는 안 뽑아가 줄래요? 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고 한 두 봉지 뜯으러 갔다가 다섯 봉지 뜯어오고, 1년 동안에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소멸을 경험합니다. 단연생은 여러 해 동안 그걸 겪습니다. 사람은 70, 80평생이라고 말한다면 70평생, 80평생을요 탄생과 성장과 성숙 그리고 소멸,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도 똑같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소멸이 우리는 달라요. 이 땅에서는 탄생과 성장과 성숙까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죽으면 소멸되지만, 우리 육신도 죽으면 소멸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필요한 영양분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섬김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지게, 성숙해지도록 만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성장했대요. 믿음이 크대요.
믿음이 큰 게 뭘까요? 찬양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멘 소리 큰 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봉사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말씀을 매일매일 남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큰 믿음을 갖는다는 진짜 증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고 기도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같이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곧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을 닮읍시다. 맞아요. 예수님을 닮는 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랬어요. 비웠네요. 자기를. 예수님이 비웠대요.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그게 곧 믿음이 성장과 성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nothing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He made himself, 스스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워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헬라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케노시스란 말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기 비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갈보리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염려와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걸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주께서 만져주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곧 자기를 비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식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나의 경험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나의 아픔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나의 실수도 사용해 달라고, 나의 실패도 사용해 달라고, 이 재물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갔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찬송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오늘 8절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삶, 이것이 곧 자기를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우는 자리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우는 영역을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그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인생, 어디까지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셨고 그 자리를 비워드렸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비운 자리에 임하여 그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복강 건너에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아니 군사라고 하기보단 잘 훈련된 종들이겠지요, 형 에서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성을 속여 장자권을 빼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야복강 건너편에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똑똑함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돼 라는 마음으로 막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제나 자기 힘을 의지했던 자였지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있던 그 야곱이 형이 야복강 건너에서 나를 맞이할 준비 400인을 거느리고 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날이 새려 하니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내가 가야겠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다리를요 확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 엉덩이 뼈가 빠집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요 손을 놓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비운 그 자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 애굽에 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자 곡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그 전 우리가 15년 전 팔았던 그 요셉이래 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야 봤지? 내가 꿈꾼 그 꿈 개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고개 숙이고 아버지와 온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고개 숙인 거 개꿈이 아니라고 봤지 말이야. 당신들이 날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한번 기다려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했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아요? 요셉이니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 요셉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곧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비워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채워주셨고요,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요셉을 통하여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세 번째 예를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룻기서에 나와 있지요. 과부가 된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며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과부로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몰라도 이 늙은이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진 않겠냐? 내 고향인데. 그러니 너희는 아직 젊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건데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지요. 그냥 지금 어머니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건강해서 또 뵐게요, 바이바이, 그러면 될 건데 아니요, 룻은요 자기의 젊음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를 다하기를 원했던 그 며느리 룻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로 채워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7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아니라고. 나에겐 그런 권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힘이 있다고. 오병이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인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자리를 비우고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비운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He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를 비우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를 말씀하는데, 9절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비움을 채워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지요. 대제사장들도, 로마의 군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믿음은요,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통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빈자리를 채워주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채움이 없이 비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굳이 교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목탁 들고 자기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비워서 해탈하라고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문제는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운 곳에 생명이 채워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사모하면서 나를 비워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다 하지만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내가 가졌다고 하지만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요. 내가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몇 년이나 갈 거라고요. 다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고 종의 자세만 갖는 거고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얼마나 내가 비우느냐에 따라서 비워진 잔에 채워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채워집니까?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으로 꽉 찼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요즘 경험되십니까? 잘 안 느껴진다고요. 너무 나로 꽉 차서 그래요.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찼잖아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찼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잖아요. 요즘 잘 되고 잘 사는 내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찼잖아요. 요즘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며 살고 있잖아요. 진급했다고,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좋은 직장이 됐다고, 그거로 만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축복이,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하나님은 안 느껴지는 거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내 생각만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있다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니 비우지 못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주여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진 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불평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만히 주여, 그때 그분이 임하면요, 뭔가 여기가 막 녹아. 갑자기 막 녹아져요.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가 녹아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뭔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뭔가 눈 녹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주님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비웠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냐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한다는 거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 인생의 목자고 내 삶의 목자고 내 문제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공격할 무기 하나도 없어요. 양이 누구냐고요? 앞을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양이 누구냐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면요 같이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절벽에 앞에 있는 양의 절벽으로 구르면요 뒤에 있는 양들도 다 굴러서 몰살하는 게 양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입을 게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2절에 어떻게 다윗이 자기를 비웁니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삶의 공고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뜻, 내 실수, 내 잘못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 같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있고 수술하고 난 상처 부위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찢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자 삼고 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말 같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복잡한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목자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지금 싸워야 될 문제인지 피해야 될 건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거라나 믿어요.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셔 여러분의 잔을 넘치는 축복, 그분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루살이는요 하루 안에 그거를 경험하는 거고요, 1년생은요 1년 안에 그걸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70, 80평생 살잖아요. 요즘은 생명이 길어져서 90평생, 100살도 많대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운 야곱을 채워주신 하나님, 자신을 비운 요셉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자신을 비운 롯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비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날마다
I make myself nothing. 하루하루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비워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을 믿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고 갈보리로 올라간다고요? 포기해야 될 거 있을지 모릅니다. 내 감정도 죽여야 될지 모르고 내 자존심도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 맡긴 그 자리, 그 인생, 하나님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저나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비움을 통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는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귀한 우리 제1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